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인 것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받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나는 나의 마음이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선생님이셨어요. 물론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가면 돼, 그런 뜻에서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길 되어 주시지만 길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 되지 말라, 선생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야고보서를 읽을 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좌절이라고 그러죠. 좌절.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너 행함이 없으면서 믿는다고 하는구나. 그래, 잘한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떠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태도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뭐 차차 읽어가야 되겠지만 오늘 보니까 선생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제일 괴로운 거죠. 매일 가르치잖아요. 주일마다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만큼 살지 않는 걸 예수님 제일 싫어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의사는 뭐 제가 의사라서 뭐 의사 얘기하는 거니까 뭐 사실은 뭐 그렇다고 그렇게 훌륭한 의사도 안 됩니다. 요즘은 그냥 환자 따로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육신을 고치는 의사는 그럴 수 있어요. 수술을 잘하는 외과 의사는 그가 성질이 좀 고약해도, 요즘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성질이 좀 고약하고 말버릇이 좀 고약해도 수술을 기가 막히게 잘하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말도 나이스하게 하고 성품도 좋고 뭐 친절하게 잘 들어주는데 수술은 잘 못해. 그러면 여러분, 수술을 받으려면 어느 사람한테 가겠어요? 말이 거지 같고 그래도 수술을 잘하는 사람한테 가겠죠, 그죠? 의사는 그래도 돼요. 물론 그래도 된다는 말이 그냥 미니멈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말이죠, 말씀을 배운다는 게 삶의 길이거든요.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인데, 어떻게 사는가를 아주 잘 가르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큰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말씀에 마치 거울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냥 발칵발칵 화를 내신 게 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마태복음 23장인데요. 그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예수님께 꾸지람을 혹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woe to you, 이게 저주 받는 거거든요. 그 저주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너 외식하는 바리새인. 히포크리티컬. 그 외식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 첫 번째 쭉 설명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는 살아. 그런데 그 사람들 사는 대로, 행하는 대로는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걸 싫어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사실 말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왜 말이 강력하냐면, 또 병원 얘기 좀 할게요. 사실 이제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우리 원목 실장님이 이제 바뀌셨는데, 원목 실장님이 4년 동안 일을 하시고 안식년을 가셨어요. 가셨다가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배가 좀 아프시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난소에 큰 혹이 발견됐는데 영기 난소암 의증 이렇게 된 거예요. 영기 난소암 의증.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혹시 암일지도 모르겠다의 표현이 영기 난소암 의증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셨냐면, 영기, 1기, 2기, 3기, 4기에서 영기 하면 이미 뭐다? 암으로 본 거예요. 영기 난소암까지 봐가지고 사실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수술을 잘 받고 이제 수술은 잘 끝났고 악성이 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목사님이 통화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 진단명을 잘못 보고서, 의증이라는 건 의심이 된다는 건데 진단명 잘못 보고서 거의 난소암 같습니다. 우리가 말이 가지는 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많이 경험해 봤는데, 암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그냥 그 전에 검사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암입니다라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멀쩡했어요. 그냥 속만 조금 불편했는데, 암입니다라는 진단이 들어가는 순간 그냥 암 환자가 돼요. 이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육신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다만 뭐가 들어갔어요? 메시지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곧 현실이라는 뜻도 되고, 거기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과 영광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약속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인격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제자들이 본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영광을 본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되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타락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세상이 새롭게 회복되는, 다시 창조하시는 영광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가운데 이
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이 왜 거짓말을 싫어하시는가? 시편 5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사람을 싫어하신다 그래요. 예레미야 9장에도 보면 그 거짓말을 가르치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할 때까지 이 거짓말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가를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과 행동이 분리된 소위 위선적인 히포크리티컬한, 이 히포크리티컬하다는 원래 뜻은 가면을 쓴 거예요. 실상은 따로 있고 내가 내 실제는 달리 있는데 다른 껍질을 쓰는 거를 이게 위선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육신이 되는, 이게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말과 삶이 다른, 말한 대로 되지 않는 이런 실제는 하나님의 본성에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쉽지 않은 얘기를 어떻게 참 잘해야 될까,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같이 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3절에서 물론 이제 그 5절 하반절에는 이 혀로 대변된, 혀로 표상되는 이 말이 가지는 위험성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긴 하지만, 사실 이 3에서 5절, 2절부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이라는 실제가, 혹은 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뭐 정치인들 중에도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이 인생 바뀌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저 뭐 누구죠? 정몽준 씨인가도 그 아들이 페이스북에다가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말 잘못했다가 인생 어디 서울시장인가 어디 나가는 선거에도 출마하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한지, 말이 얼마나 우리를 이 현실을 끌어가는 힘이 강력한지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이 이 입에 재갈을 키우는 이 재갈로 큰 말이라는 이 성경의 말이 가지는 상징은 아주 강력한 위력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이 위력적인 실제가 그 입의 재갈로 소위 통제되는 것처럼 우리 온 몸이 혹은 우리 삶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통제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 배에 키가 있잖아요. 키로 그 광풍이라는 큰 에너지를 받아서 원하는 목적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말이 가지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들은 그 말을 가지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니까 네가 지금 말 가지고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것처럼 사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말이 가지는 첫째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일단 첫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쓰는 말은 강력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제게 있었던 얘기 여러분께 해드리면, 제가 94년에 그 전공의 때 희한한 병, 진짜 어려운 병을 가진 심장병 환자를 만나가지고 그 만난 환자, 그 사람을 진단한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어쩌면 아직 교수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어려운 병을 찾아낼 수 있어?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그 생각에 이 환자가
곧 죽을 수도 있는,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디 사세요? 신천 산대요. 잘 됐어요. 신천을 떠나지 마세요. 신천 떠났다가 혹시 당신 기절하면 병원에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신천을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그 환자를 입원시킬 수가 없으니까 교수님한테 환자를 맡겨놓고 6년이 지났어요. 2000년에 어느 날 환자가 저한테 의뢰가 됐는데, 저는 그때 이제 교수가 됐을 때고요. 그때 그 방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 방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환자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안신기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데,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볼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물어봤죠. 아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이 6년 전에 저를 만나서 신촌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생각난 거예요. 그때 저는 효과적으로 당신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설명한 거였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그 말 듣고 저 6년 동안 한 번도 신천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치기 어린 젊은 의사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위 워닝한 건데, 그 말이 이 사람을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신촌에 가두어 놨던 거예요. 신촌을 떠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을 써야 하는지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내적 치료 해보셨죠? 다 내적 치유 해보셨죠? 저 우리 내적 치유 그렇게 많이 제가 좋아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내적 치유 할 때 보면 다 옛날에,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뭐 어때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딸 가졌다고 엄마가 실망하는 그 소리 다 듣고 그때 상처받았던 거 10년, 20년이 지나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저도 믿어요. 우리가 사실은 소통에 대한 건 잘 모르기 때문에 엄마 배 안에서 내가 잉태된 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엄마의 말이 그 내 존재 저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그 한마디 말의 힘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 보면은요, 야고보는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을 사용하는 실제를 놓고 사실 야고보 사도는 이 좌절하거나 아니면 이 현실 앞에서 뭐랄까요, 좀 이 속상한 게 있는 거로 느껴져요.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돼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죠? 여기 과장법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사실은 야고보 선생님이 세게 말씀한 거예요. 그죠? 뭐라고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대. 이 사람이 다 못 길들였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 못 길들였는데 그때만 해도 다 길들였겠어요? 다 못 길들였어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짐승들은 그러니까 타이밍하기가 어렵다고 그래도 그거 다 길들일 수 있어. 근데 이 혀는 안 되는 거예요. 혀는. 이렇게 남의 일 하듯이 이렇게. 근데 한편은 위로가 돼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말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 말 때문에 말 잘못해놓고 얼마나 집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요. 그죠?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지. 야, 모든 거는 다 우리가 원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안 돼요. 요거. 이거 뭐 오죽했으면 쉬지 않는 악이래. 이제 웃으면 살 얘기가 아닌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우리 입의 혀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6절 시작할 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혀는 불의의 세계라 할 때 이 불의하다라는 이 단어를 신약성에서 한번 쭉 찾아보면 대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하다는 말을 쓰실 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실 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문이 닫혀 있었어요. 이제 주인이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딱 문을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모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난 널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그 선생님하고 같이 밥 먹고 당신과 같이 우리가 밥 먹었고 당신이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잘 모른다. 이 불의한 자들아 이렇게 평가해요. 이게 불의예요. 사실 요거는 뭐 여기서 다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럴 때 불의를 썼어요. 그러니까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했을 때 이건 뭐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 이 청지기가 주인이 자기를 내어 쫓을 걸 알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빚을 깎아줘요. 빚을 깎아주고 자기가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살까 하는 그 방법을 이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이 세상 하여튼 이런 일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게 참 설명하기 어렵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 같이 보시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향해서 불의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불의하다. 또 불의한 재판관 얘기 누가복음 18장에 하실 때는 뭐예요? 이 재판관은 가난한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가난한 과부가 자기를 신원해 달라고 하는 거 듣지 않아요. 그 듣지 않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불의하다 그래요. 불의한 재판관이 하도 이 가난한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귀찮은 거를 싫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소원을 이렇게 들어준데 야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 성전에 갔다 다시 준 그 은 30을 가지고 산 밭을 불의의 삭수로 산 값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비틀어 예언하려고 하는 것을 불의의 삭슬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그 불가촉 천민들을 안수할 때 성령이 내리니까 그걸 본 시몬이 뭐라 그러죠? 시몬이 돈을 주어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하니까 근데 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니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주어 성령의 은사를 사려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요? 너는 이 도와 상관이 없는 자고 네가 악으로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불의예요. 불의.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는 옳지 않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때 성경에서 말해주는 불의란 어떤 관계 가운데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거죠. 불의한 종이나 불의한 재판관이나 주인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판 그 관계의 얼그러짐이나 시몬이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가 원하는 욕심으로 돈을 주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매니플레이션 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들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관계가 어그러진 관계가 틀어지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의함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의롭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옳은 거죠. 그죠? 옳게 회복된 거죠. 옳게 회복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우리 같이 고려하면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불의한 세계다라는 왜 혀가 이 불의의 세계라고 할까? 여러분 이 관계 가운데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는 거 혹은 관계를 이렇게 비트는 거 혹은 관계를 어그러뜨린 거 대개 뭐를 통해서 일어나요? 말로 비트는 거죠. 그죠? 여기는 네모나타 말했는데 이쪽에 가면서 사각형을 오각형으로 만들든지 여기가 정사각형인데 이쪽으로 가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든지 이런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거나 관계가 내게 유익하도록 비트는 건 대개 뭐를 통해서 한다?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실제로 우리 삶을 보니까 이 혀는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게 1차 평가예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너무 어려운 얘기하면서 자꾸 기뻐하라 그러니까 힘드실 텐데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되고
예?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 조심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조심해라, 그 말씀대로 서원 잘 안 하고 서원했다면 끝까지 지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말이 컨트롤돼, 혀가 컨트롤 될 수 있어. 그런데 심지어 지금 뭐 70억 인구 중에 10사람은 컨트롤이 될 수 있어. 나머지 69억 몇 천만은 안 돼. 이렇게 만약에 성경이 말했다면 우리 다 불행하죠. 힘들죠.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나는 적어도 불행해. 나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은 다 원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데 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신다? 원래 우리는 말하기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럴 그대로 될지어다가 아니고, 이건 그렇다는 뜻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다 실패했다는데, 여러분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그죠? 우리 다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어요. 일단 나는 여기서 사람이 극복이 일어나려면 한번 제대로 좌절해야 돼요. 제대로 엎어져야 돼요. 제대로 한번 죽어야 된다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저 같은 목사 아들들이 제일 잘 넘어지는 게, 난 그래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도 누구처럼 이거 아니거든요. 완전히 한번 엎어진 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사실 희망이 생깁니다. 야고보 사도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그렇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 질문 모르시죠 지금?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왔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거꾸로 물어볼래다 아무도 안 들까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할 때, 이 나오는 도다는 현재형입니다. 이게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계속. 저는 이게 정직한 좌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2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 경험을 상수로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는 거, 이게 2단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다 찔리죠. 우리 중에 한 입 가지고 찬송하고 저주 어제도 했잖아.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우리 경험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이건 뭐 도저히 안 되는 얘기야. 야고보 사도니까, 성경이니까 그렇지, 현실은 달라 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불신앙이죠. 불신앙. 그거 교만입니다. 그거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하나님 현실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는 건 이게 더 옳습니다라고 믿는 믿음이 큰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 이게 아니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우리 가슴을 치고 좌절하는 게,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파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좌절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걸 실망이라고, 이걸 낭망이라고 그러면, 이거 실망하고 낭망하고 이거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이 저주라는 게 언약적인 저주거든요. 언약적인. 근데 구절에 보면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이 관계, 아까 그 불의의 세계에서 관계를 여러분 생각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땐 적어도 좁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우리 공동체 안의 경험으로 볼 수 있어요. 우선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말고 우리가 먼저 지금 이게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야고보가 지금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심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형제란 말이에요. 이 형제를 향하여서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는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난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거지. 하나님, 원래 나는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가능성 없는 나를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제 형상에 따라 새롭게 지으신 바 되었고, 날마다 주님의 우리의 아들의 형상에 따라 날마다 지어져가는 존재인 걸 나는 믿음으로 받았는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거지, 그지? 아닌 것 같으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말이 율법적 저주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도도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가 그렇게 쓴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내가 그때 판단하는 우리의 그 저주에는 어떤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은혜를 받을 게 합당한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거든지, 아니면 내가 은혜 받은 걸 몰랐든지,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은지를 몰랐으니까 내가 어떻게 자격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모르니까, 아직도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으니까 저 사람을 향해서 형제 자꾸 그래서 미안해요. 아무튼 형제한테 저주하는 거죠. 사실은 이 저주하는 거는 그 형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그냥 저주하는, 형제는 멀쩡한데 계속 저주한다. 그건 내가 바보지. 내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거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렇게 형제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저주를 말하는 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저주가 나오는 이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한 것과 함께 또 실제로 우리는 어떨 때 저주가 나오면 뒤에 나와요. 여기 참 야고보 사도께서 지금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우리 형제들한테 쓴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비슷하다는 게 얼마나 저는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13절부터 한번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좀 정리하면서 가봅시다. 야고보 사도가 말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렇게 힘이 있다, 그죠? 그렇게 힘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가 지으심 받은 게 영향력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다? 우리의 실상은 이 통제하지 않는 이 말이, 그리고 그 말로 표상하는 그 우리의 생각들이 전체 몸을 망가뜨리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들이 나오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저주지, 저주, 그죠? 두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기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문장이 조금 복잡한데, 이게 너희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이게 시기 젤러시 맞습니다. 그냥 샘나는 거예요. 그것도 비터 젤러시거든요. 아주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selfish ambition이에요. 자기 중심의 생각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내 것이 우선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이 자랑한다, 교만한다는 뜻은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자기 유익에 막.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입 닥쳐, 그런 뜻이거든요. 너무 격했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사도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자랑하고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랍니다. 이거 심각한 진단이에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럴 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히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가 뭔지 알았어요. 이게 죄를 닦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로부터 죄를 어떻게 이게 닦아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나는 여전히 내가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사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로 나가려는 심정과 마음은 있는데 내 안에 여전히 나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분냄과 이런 욕정과 욕망이 있는 걸 보고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이걸 씻어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죠. 이게 나는 요 모든 이걸 통째로 짊어지고 그냥 죽는 수밖에 없구나. 죽어야 돼. 죽어야 끝이 나요. 그냥 완전히 죽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 때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씻어주는, 우리 죄를 씻는다는 표현 때문에 자꾸 우리 떼탄 거 씻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죄는 우리 존재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이게 바운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 자체가 얼그러졌기 때문에 그냥 죽어야 돼요. 그와 함께.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일들은 이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이게 거짓말하는 정도야. 저는 간음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누구 살인한 것도 아닌데 거짓말하는 정도 가지고 왜 자꾸 오늘 그렇게 심각하게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 뭐라고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교만한 거는 뭐라고요? 사단의 것이래잖아요. 사단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거짓말하는 거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성 밖에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자꾸 왜 거짓말하면서 살게 될까? 이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져다 준 현실을 우리가 여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가져다 주신 현실을 우리가 조금씩 더 깨달아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깨닫는 것이 우리의 메리트가 되니까, 공덕이 되니까 말이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나라에 옮겨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고맙습니다. 어느 자매분이 아멘 하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옮겨주실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였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한 생각도 없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렇게 옮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오늘 이 말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 믿어볼래, 예수님 정말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저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되주세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려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주시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100년
100년 200년을 돌을 닦아도 우리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다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거죠. 어떤 크루즈 표를 사면은 그 표를 타고 그 배에 타는 순간 그 배에서 주는 모든 음식은 다 공짜예요. 나도 그런 크루즈 한번 타봤으면 좋겠는데, 한국 분들은 되게 크루즈 타면 한 이틀만 지나면 내리고 싶어진답니다.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크루즈를 타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퍼실리티즈를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그 표에 다 들어있는 그 표에. 근데 우리 인생의 경험이 어때요? 식당 가면 돈 내고 밥 먹어야지. 식당 가면 돈 내고 밥 먹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식당을 갈 때는 돈을 내야지 하는 옛 습관과 옛 그 실상에 대한 믿음을 못 버리면, 그 습관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을 누릴 수가 없는 게 그 크루즈 안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취하고, 우리가 왜 거짓말할까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첫째는 엉겁결에 나오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죠? 그냥 확 그냥 거짓말한 거지. 내가 안 했는데.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 두 번째인데, 그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죠? 속여서 뭔가 이득을 취하. 이거는 혼나야지. 이건 정죄당해도 싸요. 이거 혼나야 돼. 하나님께서 엉덩이를 그냥, 아유 정말.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은 저는 심판이라 믿습니다. 악한 의도로 거짓말을 해서 누군가를 속여 그의 이득을 취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를 놔두시잖아요. 그건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때리시지. 세게 때리시지. 엄청나게 때리시지. 왜? 그래야 돌아오니까, 그죠?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실제로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존심 상하고 정말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속상한 거짓말이 뭐예요? 얼떨결에 나오는 거짓말이지. 자기를 보호하려고 어쩌다가 그냥 궁지에 몰리니까 그냥 얼떨결에 거짓말한 거지,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생명은 네가 지키는 거 아니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얘 할 일에 얘 해, 아니요 할 일에 아니요 해. 그러면 내가 살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혹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신과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옛날처럼 거짓말하는 거지. 왜 이 시기도 있고 왜 다툼도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제 자식이 저보다 더 유명한 대학 다녀요. 뭐 무슨 대학인지 묻지 마세요. 근데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저 다닌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다닌 게 좋더라고요. 질투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는 그 대학의 교수 됐어요. 그때는 좋긴 한데 자식이 그런 것처럼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게 항상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게 내가 낳은 자식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누리는 그게 그냥 기쁜 거죠. 왜냐면 그 자식하고 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내 생명에서 내가 낳아서 준 거잖아요. 물론 제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할 때 하나님 우리 불러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부여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불러가지고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내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우리 권명철 전사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질투해요? 우리가 질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자매님께 질투하면 그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갖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의 현실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질투도 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나 중심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현실과 내 말이 다르게 하고, 그죠? 저주도 거짓말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게 여러분과 제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예할 일에 예하고 아니요 할 일에 아니요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갖지 못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현실로 인정하지 않는 거짓말을 넣어 비트는 이런 삶의 방식들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거짓말 그 아래에는 말이죠, 우리 삶을 보는 눈과 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이제부터는 이거 씨름해야 돼요.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앞으로도 거짓말 할 거예요. 얼떨결에. 그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현실을 내가 부정하는 건데, 하나님, 나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씨름을 같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구하는 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받는 건데,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게 내 삶의 현실이라면 내 삶의 현실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 좀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리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도록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으시죠? 제가 지금 사십니까를 여쭤본 거 아니에요. 살고 싶으시죠?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그 원하시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세요. 13절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를 온유함으로 사실 요약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쭉 여러분들하고 같이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주님께서 우리 말을 통제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입술에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워 주실 겁니다. 근데 그 파수꾼을 세워 주신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거룩하게 지켜 주신다, 이 뜻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여러분, 입술에서는 늘 한 가지 단물이,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진실한 고백, 예할 일에 예하고 아니요 할 일에 아니요 하는 용기와 믿음이 늘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같이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전부가 다 100% 완전히 통째로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장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통제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다스려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패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와 주시어서 우리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입술과 내 혀를 통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가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성육신의 역사가, 인카네이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사셨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그 뜻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를 보호해야 살 것 같은, 나는 속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 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것 같은 하나님, 어려움과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결핍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지혜 성령 하나님을 구하오니 오늘 우리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진실함이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아버지, 말로 표현이 되지 않은 그 마음의 묵상 전체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연락된 것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이 이 현실을 꺾는 것, 말씀이 나를 바꾸는 이 영광스러운 변화가 오늘 우리 모두의 현실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나를 소유 삼으시고 나를 그 강하고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